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하 우리 순서로 계속 봅니다. 오늘은요 2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사건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전심으로 하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비전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출애굽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뇌 어린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오리를 가닌 자 십리를 가라 그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 겉옷까지 주라 그러고요.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때리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지막 7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복음을 똑같은 본문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꼭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안 기다리세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최종 목적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알죠.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오늘 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어요? 지금까지 보시면요. 어떤 상황에 기도하시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죠. 보통은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의 계획으로 해봤어요. 내 힘으로 해봤어요. 내 계획으로 해보고 내 생각으로 해보고 내 뜻으로 해보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 그때부터는 뭐만 열려있는 거예요? 하늘만 열려있죠. 하나님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죽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요? 죽이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사명을 다 했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때가 언제냐? 요게 중요해요. 요때가 언제죠?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가 2번을 침공을 하거든요. 우리가 2번까지 침공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침공이에요? 아니면 2번째 침공일 때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왕기하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인데 거기를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 몇 년에요?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신앙을 쫓지 않았어요. 아버지는요 신앙을 정말로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딱 드는 거, 이건 심판이다. 여기서 끝내야 돼. 딱 이거였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의인의 삶을 열매로 받으셔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심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 은혜거든요. 그리고 야 너는 의인이야,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할게, 이걸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4년 되던 해 아수르 왕이 1차 침공할 때, 처음으로 침공을 할 때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잖아요. 그래서 29년을 통치할 때 거의 통치 반년을 하고 반년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너 이제 끝났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기도만 하면 병이 난다. 기도만 하면 생명이 연장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왕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히스기야 14년 때에는 아직 히스기야에게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히스기야 14년 때니까 요때는요 히스기야에게 자식이 없을 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줍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히스기야가 요때 실수를 해요. 1차 아수르 침공 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수르 침공 때 아수르를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 왔는데 이때는 신기하게도 어떻게 하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는 당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떠나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을 얼마를 주라고 그러고 금을 얼마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금을 다 긁어가지고 그거를 아수르 왕한테 줘버립니다. 아니, 왕으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오다가 갑자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때 아수르가 침공해서 46개의 성읍을 다 빼앗아 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어요. 애굽의 군대도 오지 않고 인간의 계획으로 이제 아수르를 어떻게 하든지 물러가게 해야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풍전등화라고요. 병까지 걸린 거예요. 병까지요. 내가 병까지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시험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시험이다. 내가 요거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풍성함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지가 않고 교만해지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바람을 불어주세요.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주셔가지고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게 복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시험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람이 불었을 때 안 넘어지신 분 계세요? 믿음으로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한 번이 아니죠. 작십삼일 맨날 넘어져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누가 와서 한번 저의 뭐 운전을 하다가도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그냥 뭐 짜증이 나는 날이 있는데 누가 한번 뒤에서 빵 하면요,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뭐 아이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막 흔들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뭐죠? 기도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근데 요 시험의 기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딱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 복을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흔들렸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한번 흔들렸어요. 바람에 한번 흔들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럴 때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넘어지거든요. 넘어졌을 때 가장 최고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그 절망 어린 선포를 들었어요. 이제 끝이다. 성도님 그럴 때 없었어요? 저는 좀 있었거든요. 이제 끝인가? 네.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저를 불러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감교회 오기 전까지 이거 내가 끝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울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요. 뭐 그런 일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자녀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마음들이요. 그 심히 통곡하는 마음들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이건 당연한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요, 성도님도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네. 근데 성경을 계속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제 삶을 아무리 갖다 대고 봐도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고난받을 인생인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바람을 불도록 하셨어요. 삼중고잖아요. 자식이 죽었어요. 마누라는 그러려면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이 없어졌어요. 물질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건강이 나빠졌잖아요. 근데 욥이 잘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 자리에서 논쟁을 해도 하나님 피했어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 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원망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원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원망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원망이거든요. 욥이 잘한 건 늘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뜻이 뭐예요? 그걸 놓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이거 잘한 거거든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왕 되고 싶었대요? 그런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소원을 간구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의 고난을 주시고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뭘 연단시키세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웁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위기 가운데 궁급했을 때 하나님께 그 화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음의 힘을 얻고, 이런 10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배우거든요. 그러고도 왕이 됩니까? 그냥 유다의 왕이 조그만 왕이 될 뿐이에요. 북이스라엘과는 왕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거쳐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 맘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자, 시므이라고 하는 자,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고난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전적인 행동이요. 히스기야가 뭐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오늘부터 너 이제 다 정리해.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 그리고 준비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절대 기도도 하지 마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너 죽을 거야. 준비해. 근데 히스기야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죠.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무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3절을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지난 14년 동안 지금 한번 무너진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히스기야는요. 한번 보세요. 내가 뭐라고요?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직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요 물질, 요 사람과의 그 기쁨, 내가 요걸 선택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까?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세상적으로 다 살아봤어요. 네. 뭐 우리 누구를 얘기 말씀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도 없는, 원고도 없는 내용인데. 최추미 권사님 뭐 말씀드릴까요? 권사님, 우리 성경 공부 때 같이 얘기했으니까. 젊은 시절에 세상의 것들을 다 얻어봤죠.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 가져가시니까 이거 진짜 막 그냥 한 번에 끝나더라. 하나님은 한 번에 가져가시죠. 사람의 마음으로 뭐 100억, 1000억 뭐 이런 거요, 그거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정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기도를 했다는 건요, 내가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거든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갖고 가시겠어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의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사실은요. 근데 이건 중요해요.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기 때문에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내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운명이 정해지면 네 팔자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운명도 팔자도 바꿀 수 있죠. 믿으시죠? 운명도 바꿔요. 팔자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요.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왜 매달립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도, 여러분, 의인이 따르는 게 아니죠. 자녀의 기도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그거를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을 가지고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그런 요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 삶에 어려움과 통곡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바꿔주십니다.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한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저는 몰랐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경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의 절망이 바뀌고 저주가 바뀌고, 그런 일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만 옵니다. 그게 확정적인 기도의 최종 모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최소 몇 년을 기도한 거죠? 병들기 전까지요? 14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어려워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오래간만에 나오면요, 어떤 성도님이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왠지 아시죠? 뭐가 문제가 터졌나? 뭐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2주, 한 달 그렇게 기도하세요. 응답 받아요. 그리고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오세요. 물론 그분의 기도 생활을 새벽 예배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늘 읽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절박하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위기 때만 나오고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근데 의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회복을 시켜주신 게 있다면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아, 내가 절대로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은 늘 있어요. 네. 기도의 호흡을 놓치는 순간 목회의 생명력도 끝난다. 기도를 놓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흔들린다. 내가 기도를 지금 하지 않는데 10년 뒤에 우리 교회, 10년 뒤에 우리 성도님들, 10년 뒤에 내 모습은 보장받을 수 없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그 마음은 확실합니다.
어제도 어떤 이제 예전에 이제 청년 때 가르쳤던 벌써 45이더라고요. 애가 셋이고 예, 이제 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으니까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제가 담당할 때 성령 받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서 다 까먹었는데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일을 하러 이제 5시에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년이 얘기 듣고 아 진짜 그때 그랬지. 그냥 눈물이 철철 나오더래요. 네. 교회를 그냥 11시 예배 대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참여를 안 했었어요. 수년간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오고 이랬던 청년인데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 형제가 버스를 타기 전에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도 그 눈물을 막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3명이 탔는데 그 새벽에 너무 눈물이 철철철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저랑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누구 형제 이제 청년부 예배 나와. 대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밥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자. 그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죠. 왜냐면 그때 새벽 설교할 때니까. 그리고서 제가 설교 끝내고 그때 거기 5시 예배였거든요. 새벽 예배가. 끝내고 5시 반 지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때도 전화를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펑펑 나왔거든요. 형제를 사랑해서 그래. 그러고서는 그날 저녁에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만나서 한 2-3시간을 얘기하고 종훈 형제 우리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요.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시고 자기 사업도 하나님이 기독해 하시고 그리고 역사에 가시더래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요. 근데 똑같은 마음이더래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시작해서 그때 청년부 생활 아주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또 잊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전에 아주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6개월을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 다시 등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복 주려고 하는 거 맞죠? 맞죠? 네, 하나님 이 복을 주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또 마음이 이상하게 또 바뀌어요. 마음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거예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4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는 성령의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잠깐 바람에 흔들렸어요. 앗수르가 침공해 왔어요. 힘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제 오늘까지야. 빨리 죽을 준비해. 하나님 죽이시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아직 히스기야를 통해서 자식이 안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을 시켜주실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합니까? 성도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지내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네. 이건 은혜다.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세상으로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는 마음을 돌려먹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지? 나 이기라고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돼. 왜냐면 진전이 있어야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가 기둥과 같이 서야 되잖아요. 내가 기둥인 내가 자꾸 흔들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둥이시잖아요. 기둥이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데,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이 기도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과정을 다 겪는 거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세상으로 한번 나아가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끌어다가 성령에 메어놓고 은혜의 쇠사슬로 나를 막 끌어가고, 그걸 다 경험을 해.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 삶의 계획을 다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흔들릴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하스의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밀게 하시죠. 근데 여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요, 엄청난 악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에 최종적인 증거는 므낫세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끌어갑니까?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무슨 가문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는 걸 믿고 걸어가는 자들이요,
그죠? 맞죠? 내 가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복 받아요. 그거 아니죠? 그럼 므낫세도 복 받아야죠. 근데 므낫세 때는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은혜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요. 우리 기둥과 같은 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예강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꼭 믿으시고요.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인데요. 말씀 붙들고 찬양합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